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저의 마음을 열고 또 저희들의 삶을 열어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7말 8초 7월 말 8월 초 본격적인 휴가의 계절입니다. 내일부터 또 중등부 수련회를 시작해요. 수련의 주제를 물어봤어요. 수련의 주제가 일상에서 쉼을 담다 라고 정했대요. 일상적 삶의 쉼.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교육자에게 물어봤죠. 학생들도 쉼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필요하대요. 학생들도 벅차대요. 공부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꽤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쉬고 싶다 하는 그 마음들이 많아서 이번 수련의 주제를 쉼에 또 휴식에 이렇게 잡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열심히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단어 하나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원래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합성어예요. 합성어. 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섬이 세 단어가 이렇게 합성어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쉼, 숨, 섬이에요. 그러니까 쉬어야 숨 막히지 않고 숨이 제대로 쉬어줄 수 있고 그래야 다시 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발음해 보실 수 있겠어요? 섬. 쉽진 않죠. 그래도 섬, 쉼, 숨, 섬이에요. 본격적인 휴가의 계절이죠. 예전에는 휴가란 말 대신에 그 더위를 피한다 그래서 피서 이렇게 썼어요. 그 전에는요, 그 프랑스 말로 썼어요. 기억나세요? 바캉스. 아주 거창하게 바캉스 이렇게 썼어요. 피서, 휴가, 바캉스 이런 거를 조금 더 오래 가면은요,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피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정자는 고요 정자예요. 피할 피자, 고요한 곳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분주하고 바빴던 일상 속에서 조용하고 고요한 곳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원래 피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는요, 순례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됐어요. 순례라고 하는 단어가 좀 거창하게 보이긴 하지만 원래 의미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분주했던 일상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 그분 안에서 나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 나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순례래요. 그러니까 순례하면 먼 곳을 떠나고 어떤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신앙인으로서 꼭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내 삶을 회복하고 나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순례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전승을 보면은요, 이런 며칠간의 순례는 1년에 한 2번 정도 가지도록 권면하고 있고요. 긴 순례가 있어요. 긴 순례는 마음을 먹어야만 할 수 있는 순례는 일생에 한 번 정도 큰 순례를 권면했어요. 그 순례는 성지 순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보고 예루살렘이나 이곳에 가서 갈릴리 바다를 가보고 하는 긴 순례, 성지 순례는 일생에 한 번 정도 하면 좋다.
하지만 1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정과 같은 짧은 순례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지면서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기독교의 전승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분주했던 삶 속에 혹 소홀히 할 수 있었던 것, 또 잃어버릴 수 있었던 것들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일이죠. 영혼 없이 육신으로만 달려온 인생의 공고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 나가는 삶, 이게 순례래요. 이게 피정이래요.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휴가라고 하는 것도 가져봄직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른도 그렇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좀 바쁜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옆에 사람을 잘 돌아볼 여유도 별로 없고,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여유 없이 왔다가 여유 없이 가는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 오후가 되어지면은 아주 꽃장식을 너무 예쁘게 해요. 보셨어요? 근데 여유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있는지 그냥 와서 그 멋없는 제 얼굴만 보고 가지 마시고요. 꽃도 좀 보시고 와서 자리에 바로 앉지 마시고 조금 일찍 오시면은 앞에 나오셔서 꽃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십자가도 좀 한번 바라보시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도 하시고 내 옆에 누가 앉는가 혹 처음 보는 사람 같으면 인사도 같이 나누시고 여유죠. 여유. 그 여유는 그냥 나의 삶의 빈 공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템포, 리듬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리듬이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막 숨막히게 돌아가면 숨막히게 살아가고 숨차게 돌아가면 그냥 숨차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삶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섬이 필요할 수 있어요. 쉬어야 숨도 잘 쉬고 그래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현대를 경쟁사회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과주의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독일 학자인 그 한병철 씨가 그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과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그랬대요. 자기를 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존경했대요. 참 귀하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무능력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나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로서 변해가 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주의 사회 속에서는 무한 경쟁의 사회로 뭔가 다른 사람들과 내가 같이 있어서 이겨내야 되고 눈치도 많이 보고 비교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들의 삶이 점점 위축되어지고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서 그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 피로사회라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네요. 내일 이제 중등부 이제 수련회 가야 되는데 제가 저녁에 1시간 정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듣기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봤던 거 하나가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청소년을 자녀를 두셨으면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무슨 질문을 싫어할 것 같아요?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제가 의외였던 것은 네 꿈이 뭐니? 이걸 싫어한대요. 꿈 좋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아요. 청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예전에 아주 정말 좋은 그 말로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데, 네 꿈이 뭐니? 이걸 싫어한대요. 근데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꿈이 없고 꿈꾸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벅차 죽겠는데 앞으로 또 뭔가를 하라고 하니 그 질문을 듣는 마음이 자꾸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답답해진대요. 오히려 꿈꿀 여유조차 없는 삶에 너 꿈이 뭐냐라고 강요되어서 마치 부모님이 너 꿈이 뭐야? 그 다음 어떤 말을 할지 뻔히 아는 속셈 있는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청소년 상담가들이 조언을 해줘요. 그 질문은요. 너는 뭘 좋아하니?
이런 질문을 해달래요. 근데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너는 뭘 좋아하니? 그럼 뭐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뭐 먹는 것 중에서. 그럼 이런 거 좋아해요. 운동은 이런 거 좋아해요. 과목은 이런 거 좋아해요. 아이들이 자기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가 답답하게 만들고 숨 막히게 만들 수도 있고 대화 하나가 숨통을 열고 마음을 열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이겠죠. 또 이런 질문도 좋대요. 너는 뭐를 잘하니?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대답들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거 조금 어린 아이들은 막 배트맨 형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또 누군가 경쟁해야 되는 현실적 삶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풍조 속에서 늘 나만 그냥 내 템포로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한 경쟁의 사회와 성과주의의 사회가 정말 소중한 공간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 피정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순례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성인들마저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소중한 공간과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들이 다시 회복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쉼의 자리, 소음의 자리, 피정, 순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대요. 무한 경쟁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경쟁해요. 골목 한번 와보셨어요? 저희 교회 찾아오는 사람마다 저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골목에는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렇게 교회 많은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경쟁이죠, 경쟁. 그러나 경쟁이 아닌 상생, 조금 더 그 좋은 가치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경쟁 구도 속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과주의 사회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정말 지녀야 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주의는 산만해지고, 열등감과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일으킨다. 이게 현대병이래요. 현대 예전에는 많이 없었던 병들이 극심하게 많아졌는데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것들이 꽤 많아졌대요. 늘 비교됨으로 인한 열등감, 비교의식, 상대적 빈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글을 보니까 참 애처롭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청년,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더욱더 극심해서 어른들보다도 더 몇 배 이상이어서 입시, 성적, 취업, 취직, 결혼, 육아, 인정.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차고 파고 들어간 그 공간에 진실이나 상상력이나 꿈, 여유, 쉼, 즐거움, 대화, 우정, 행복 그런 것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광활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여유도 없어져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는가 하나님 형상 입은 내 삶의 가치를 미처 느낄 만한 여유조차도 없고 주님과 조용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도 시간도 말씀 속에 그냥 침잠하여 그 말씀에 취하여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점점점 사라져 버리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은 수고한 삶, 수고만 있는 삶, 메마르고 지쳐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삶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뭐고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멍에는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저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하셨으니 내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부르셨으니 주님 앞에 다가가서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냥 잠깐 머물러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자기 나름대로의 번역을 했어요. 더 메시지 성경이라고요. 이렇게 번역을 하셨나요? 더 실감나고 좋아서 한번 또 읽어보려고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배울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에 묶여 사는 이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은 기쁨과 행복과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시편 6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감정적 흔들림에도, 상황적 흔들림에도, 환경적 흔들림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는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다시 들어와 내 안에 주님의 영, 주님의 숨을 쉴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기운으로 다시 충만해져서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쉼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네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다 쉴 때예요.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지금은 쉴 때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본 글이에요.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니 그만 끊고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면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했는데도 궁금하지 않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이나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이 글이 있었어요. 글 밑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글에 공감한다고. 그런데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사람이 쉬어야 될 때에는 고마운 마음을 잃어버릴 때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더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그분이 어떤 말을 썼냐면은 고마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마음이래요. 사람의 마음에서 고마운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짐승이라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고마움,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나의 삶을 지금까지 곁에서 도와준 이에 대한 고마움, 교회에 와서 또 만난 사람에 대한 고마움, 점심을 먹으면서 주방에서 뜨거운 불 옆에서 일하는 이에 대한 고마움, 빨간 봉 들고 주차를 돕는 이의 고마움, 오늘같이 비도 내리는데 습하기도 한데 그 고마운 마음을 잃어버리면 정말 쉬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재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공감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참 공감했어요.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는 살아도 사는 것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 뭐하나 생각이 될 정도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여유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은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고 해보고 싶은 일이 하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해보고 싶은 일은요,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순례길을 한 40일 정도 그냥 걸어보는 일이에요. 걸으면서 그냥 멍하니 그냥 걷는 거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언젠가 모르겠어요. 하도 부실해서 그걸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떼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떼제에 가면 떼제 공동체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알아서 가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없었어요. 떼제 공동체는 1940년 유럽 대륙이 전쟁의 화막 속에서 되게 갈등하고 대립하고 서로 죽이려고 안달하고 있을 때에 로제라고 하는 25살 청년 기독교인이 그곳에 가서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서로 그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화해하고 서로가 함께 공동체 이루어가는 일들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이 조금씩 퍼지면서 독일 나치 시대 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숨었어요. 그들을 숨겨주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같이 했어요. 시간이 지내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요, 독일군 나치의 그 전쟁에 참여했던 독일군 포로들, 독일인이죠. 포로들이 여기 왔어요. 유대인들과 나치의 전쟁 참여했던 군인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함께 말씀과 기도하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의 공동체 이루어간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고립된 사람도 오고 마음이 힘든 사람도 오고 삶이 너무 치달아서 이렇게 살 수 없겠다는 이들도 오고 그래서 거기서 점점 공동체가 커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있고요. 떼제 공동체는. 거기 오면 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검소한 식사를 하고 서로가 밥을 지어서 말씀을 읽고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갖고 있는 원천적 힘과 찬양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 힘이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한 공동체 이루게 하며 그들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의 삶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곳이 바로 그곳이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에 유명한 것이 찬양이에요. 떼제 찬양이 꽤 유명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곡은 불러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떼제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싶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라우다테 옴네스 젠테스 라우다테 도미눔 그러거든요. 예전에 불러봤는데 한번 가사를 저하고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원어로도 한번 해보십시다. 라우다테 옴네스 젠테스 라우다테 도미눔 라우다테 옴네스 젠테스 라우다테 도미눔. 발음이 아주 대단하신데요. 아주 좋은데요.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다. 3번 정도 우리가 같이 한번 쭉 불러보세요.
1절, 2절은 우리말로 부르고요. 3절은 세 번째는 또 원어로 한번 부르고요. 마지막에는 우리말로 부르서 한 4번 정도 한번 같이 찬양을 해보죠. 반주 듣고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라우다테 옴네센테스 라우다테 도미누 라우다테 옴네센테스 라우다테 도미누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이번에 소개할 찬양도 여러분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가사만 봐도 이 찬양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것도 떼제 찬양이거든요. 모임에는 함께 불러요. 우리 한국에도 떼제 모임이 있는데 만나면 같이 서로를 맞이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우리 함께 해보시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반주만 들으면서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나의 외로움 곁에 조용히 바람처럼 눈처럼 내려진 하나님의 눈길이 있어 나의 슬픔 곁에 계시고 나의 외로움 곁에 계시고 나의 아픔 곁에 계시고 나의 지친 마음 곁에 주님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십니다. 열린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사랑의 주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무겁고 버거운 짐 혼자 지고 가지 않게 해주시고 혼자 감당하지 않게 곁에 계시고 주님은 그 약속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